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왔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자들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연예인이 나타나면 호기심에 구경삼아 몰려들듯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기적이나 보고 병고침을 얻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 침묵을 깨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여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의하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중심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했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남편을 주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예나 종들이 자기 주인을 가리켜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 이상의 훨씬 높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여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라면 죽고 예수님께서 살라면 살고 나의 생사의 좌우 관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주님이라는 고백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한 사람은 로마 황제였고, 역시
그리고 백성들도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백성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황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 바치고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다가 박해받고 고난과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무릎을 끼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런 깊은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 시대는 물론이고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독일 나치 시대가 그랬습니다. 독일의 젊은 세대들은 히틀러에게 몸 바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이 히틀러! 히틀러에게 이 목숨을, 히틀러에게 이 몸 바쳐 충성을, 그런 뜻으로 하이 히틀러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군국주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의 왕을 위해,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맹세하면서 천황 만세를 불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만주에서 중국의 요새를 폭파시키기 위해서는 철조망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을 끊기 위해서는 10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철조망을 목숨 바쳐서 끊고 죽고 또 한 사람이 또 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10사람이 죽으면 그 철조망 10가닥을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심한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 너희 중에 10명이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겠다. 목숨 바쳐 천황을 바칠 사람 10명만 일어나가라. 몇 명 일어났을까요? 중대장은 전부 일어났습니다. 중대장은 전부 천황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동네 이장님이나 집에 기사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는 신자라고 하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진부해가고 성령의 존재는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이 고백이 들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공부할 때도 여가 생활에서도 나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관 140평을 사는데 교육관 터가 140평이고 우리 예배당을 이제 420평 사서 잘 짓고 5년 만에 빚 다 해결하고 그 옆에 또 음식점 하던 건물을 판다고 해서 이제 땅이 140평이 건물 1층에 그걸 사는데 4억 6천 달러예요. 장로님들 꼭 가서 계약하시오. 그런데 3억 6천에 사는 계약서를 쓰고 그럼 어때? 4억 6천을 주되 계약서에는 3억 6천을 쓰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 5천만 원 치르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4억 6천인데 3억 6천이라고 계약서 쓰고 돈은 4억 6천 받을까요? 1억을 왜 빼먹어요? 세금 1억 그치만 덜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4억 6천이라고 쓰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갔는데 그러면 2천만 원 더 달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더 주라고 그랬습니다. 더 주고 정확하게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줄,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왜 나라 세금을 떼먹으려고 그럽니까? 대부분 통례가 그래요. 덜 주고 산 것처럼 해가지고 덜 주고 파는 것처럼 덜 받고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그만큼 덜 날라고 해요. 물론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듯 이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쓰였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대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세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한 구세주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즉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만이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고 그럽니다. 그것은 독선이라고 그럽니다. 누구고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고 잘 믿으면 되나요? 어때요?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상당히 주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반지 끼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반지 끼신 분 한 분? 네. 자, 제가 이 안경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100% 믿고 샀습니다. 그런데 100% 믿고 샀는데 이 안경이 가짜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은 뭐가 됩니까? 나는 100% 이상 1000% 이상 믿고 샀는데 내가 믿었던 이것이 가짜로 판명되면 나의 믿음은 뭐가 됩니까? 꽝이 됩니다. 내가 반지를 100% 다이아라고 믿고 샀는데 그 다이아 반지가 100% 다이아가 아니다. 그러면 내 100% 믿은 믿음은 뭐가 됩니까? 꽝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을 100% 믿고 시집을 갔는데 그가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심하고 진짜가 가짜가 의심하고 샀더라도 이게 100% 진품이면 나의 의심했어도 내 믿음은 허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다리가 있는데 의심하고 이거 가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의심하고 가도 다리가 다리로서 튼튼하면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확신하고 가도 다리가 무너지게 되면 나의 믿음은 꽝이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떠냐 보다도 내가 믿는 그 대상, 그분이 정말로 믿을 뿐이냐, 정말로 구세주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고 현찮아도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나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믿을 때에 죄사함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 볼 때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도 말씀했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도 말씀했고 제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하니까 야 이 답답아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지 뭘 하나님 보이라고 그러냐 이 답답아. 빌립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모세가 나기 전부터 먼저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살리는 권세도 있고 심판의 권세도 있고 죄를 사는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때려 죽일 놈, 저 건방진 놈, 저 신성 모독, 저 참남한 놈, 저 인간이 돼가지고 감히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동등히 여기네. 저런 저런 놈을 살려두나. 그러고선 돌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거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거나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 그 모든 삶을 볼 때 예수님이 거짓말하거나 미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도마 백부장도 예수님 십자가의 치유 증거를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고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백을 했고 요한 사도도 바로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탁 시작할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세세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시요 주는 영원히 사신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뭐라고까지 하는 거니 하나님이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시여 라고 불렀다고 히브리서 1장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장 자세히
벌거벗어. 하여튼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도 하나님 계심을 증명했습니다. 풍랑 일던 바다를 예수님이 뭘로 잠잠케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지배하는 권세 창조자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살아나왔습니다. 보리떡 5섯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각색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악독했던 범인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진실로 들어가면 그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시는지요? 뉴웰리스하고 임거솔이라고 하는 퇴역 장군들이 있었는데 미국에 이 기독교인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느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 신화 같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믿는 기독교인들, 저 멍청구리들, 저 어리석은 자들 참 불쌍하다. 저들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깨우쳐야 된다고 책을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럴 책을 기독교가 엉터리고 성경이 엉터리라고 예수님이 엉터리라는 걸 알려면 하여튼 연구를 해봐야 엉터리인 점을 좀 발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영국과 미국 도서관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반대하는 책 둘째 장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바꿔서 쓴 책이 배너입니다. 배너. 여러분들 영화 배너 아시죠? 이게 바로 반박하기 위해서 쓰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는 고백으로 그렇죠. 성도님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 요한으로 보기도 하고 회개를 외치시니까 엘리야 같은 기적을 많이 행하는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이 눈물 있고 인정 있는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사상가로 보기도 하고, 종교 창시자로 보기도 하고,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사실이요, 목숨 걸고 믿고 주장해야 될, 그리고 증거해야 될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하는, 고백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고 이에서 벗어나면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무쪼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될 때라 하더라도, 강한 범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